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12면에 있습니다. 자,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장은 아버지의 두 번째 호소가 나옵니다. 2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요, 만일 뭐뭐 하면 이라는 조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만나 주신 건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또 인내의 세월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멘. 자,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잘 간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야로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늘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니까 목회자가 되면 밤낮으로 성경 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을 해보니까 책은커녕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제대로 못 읽고 행사 준비한다고 회의하고 의자 나르고 책상 옮기고 행사 계획서 만들고 또 보고서 만드는데 그거 이쁘게 만든다고 이제 잘 보이려고 이제 보고서 이쁘게 만드는데 공을 들이고 그렇게 시간을 다 일주일에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쑥쑥 그냥 일주일씩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은 부서에서 사역했던 그 형님 목사님이 계셨는데 본인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남들은 큰 교회 부교육자니까 성경도 깊이 묵상하고 또 영성도 깊은 줄 알고 또 실력이 있으니까 큰 교회에 있는 줄 아는데 정작 사역자인 우리끼리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또 얼마나 또 열심히 연구를 하는지. 한 달 내내 책 한 권도 안 읽고 또 성경도 안 보고 회의하고 서류 만들고 이러니까 먼저 내 영혼이 먼저 메마르는 겁니다.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 2년, 3년까지는 그나마 아둥바둥거리면서 야성이 살아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가니까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 목회자로서 참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맨날 성경을 읽습니다. 맥체인도 듣지요. 또 주석도 보고 설교집도 읽고 설교할 본문도 뭐 여러 버전으로 반복해서 읽죠. 또 장산에 올라가면서 설교 말씀을 또 여러 편 듣지요. 그러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영혼도 윤택해지고 기쁨도 넘치고 너무 이렇게 힐링이 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글로바와 어떤 사람 둘이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제 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의 텅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본인이 관한 이야기니까요.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이런 구약 성경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이 되면요, 여러분, 기쁨을 넘어서 마음에 불이 생깁니다. 뭐 무서울 게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 두 번째는 간절히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석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은요, 다 재련된 이 순도 100%의 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광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 광석을 깨고 부수고 녹여서 그 속에서 은을 뽑아내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말씀이라도 이 은혜 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찾아보고 또 이른 새벽에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달려오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북 영주에 사실 때 은혜 받은 말씀을 종종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영주와 풍기 사이에 안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는 뭐 차도 귀하고 다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수십 리를 걸어가야 교회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교회까지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펑펑 내리는 이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면요, 너무 추우니까 눈은 너무 오죠, 뭐 옷은 얇죠. 너무 추우니까 이가 저절로 떨리면서 이게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떨리면서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뭐 너무 추워서 어디 건물이나 이렇게 처마 밑에 들어가서 눈을 좀 피했다가 몸을 녹였다 가고 그렇게 가가지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도착하면요, 이 찬송이고 말씀이고 뭐 얼마나 은혜로운지 본인이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원의 그 은사처럼 마른 마루바닥 주위에 기도원처럼 물이 주위에 흥건하게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물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죠. 신기해서 막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그래서 방언도 받고 신유도 받고 각종 은사를 많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하면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였습니다. 이 방학 딱 2달 동안, 그때 이제 정철어학원 주니어라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생 방학 특강만 맡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줄 강사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해서 학비도 벌고 또 용돈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제 볼 것도 없이 그냥 지원서를 냈죠. 그런데 이 방학은 이제 날수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되면 다른 데를 알아봐야 하는데 결과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통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학원이 전국에서 이제 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큰 유명한 이제 잘 되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지난번에 특강 강사를 지원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그래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특강 강사 지원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또 아직 기다려 보십시오. 지원자가 많아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찾아가도 이렇게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됐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염치를 무릅쓰고 실례인 줄 알지만 너무 절박하니까 한 번 더 찾아갔어요. 학원에 찾아가가지고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니까 가는 길에 들어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게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원장님이 계시던데 그 원장님이 그냥 장 선생님 특강 맡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나게 일을 했는데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장 선생님을 뽑은지 아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뽑혔습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이 학벌도 좋고 또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도 있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저처럼 3번이나 찾아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 원서 넣고 기다리고 안 되면 말지 저처럼 찾아와가지고 됐냐 안 됐냐 물어보고 막 수시로 찾아오고 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저렇게 간절히 찾아오는데 저런 마음이라면 아이들을 잘 맡아줄 수 있겠다.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방학 40일 동안 이 아이들의 실력이 쑥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님들에게 체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숙제 3가지를 내주고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내주고 한 개 안 해오는데 한 대씩 손바닥 이렇게 때린다고 미리 공지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바로 반응이 오고 좋아하니까요. 자기 자식 공부시켜 주니까요. 마지막 날에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장 선생님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세요. 저랑 같이 이 학원 업계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직원 이 스카우트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월급도 처음 약속한 것보다 몇십만 원이 더 들어있어요. 이렇게 더 좋게 봐주신 거죠.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간절하게 하면 길이 열리고 응답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은광석에서 은을 찾듯 간절하게 찾으면 왜 만나주지 않겠냐?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직관적으로 인식하기는 쉽지만 사실 명문적으로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지혜를 의노하고 또 묘사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요. 성경적인 지혜는 이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또 하나 지혜는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조율당하는 것,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일상의 삶을 이어갈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